두 번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뿌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자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사사가 뭘까요? 재판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판사는 그 리더를 의미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리더가 없습니다. 백성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리더가 없어요. 신앙을 끌어갈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자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다시 노예가 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갈렙의 조카인 누구요? 온니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사로 임명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온니엘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영적 리더십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병사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강대국인 메소포타미아 왕과 전쟁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수십 년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직접적으로 도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이쪽 방법도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말이에요. 고난이 왔습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온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싸워야 했어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무섭지요. 피하고 싶지요. 고통스러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자유가 오지 않아요. 절대로 축복이 오지 않아요. 행동이 없으면 절대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해요. 기도하고 공부 안 하면 공부 못 해요. 기도만 하고 영어 단어 안 외우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영어 방언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기도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하고 일해야 돼요.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회복하는 것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거든요. 마귀가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가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하고 강력합니다.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시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업체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주일날 골프 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골프 쳤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지방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간호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TV에서 교회가 썩고 목사가 썩었다는 것을 막 방송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탁 다치면서 교회 가기 싫더라는 거예요. 몇 달 후에 다시 또 교회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정말 교회 못 가게 하는 마귀가 있나? 왜 가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전쟁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뿌리인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는 이를 악물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끊어내고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모든 형편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방황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고난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가나 주식회사의 사장이신 면목제일교회 조기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990년 그 정도 연도쯤에 이분이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증축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철근이 막 쏟아져 있는데 거기다 팍 떨어져서 철근들이 몸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철근에서 빼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 옆에 있잖아요.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장기들이 다 파손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수술을 당장 할 수는 없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장로님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죽는 거구나, 이런 게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정말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인 50명밖에 되지 않는 개척교회로 예배 드리러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본인이 교회, 개척교회가 조그마잖아요. 교회 청소를 싹 했대요. 날마다 교회 청소했대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전도지를 본인이 사가지고 교회 주보와 함께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했대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에도 빚을 내서 5천만 원의 헌금을 했답니다. 그러자 친척들이 미쳤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자기가 살아난 것, 이 생명만 구원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하던 중에 20년 전 자신의 과거가 머릿속에서 떠올랐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정수리 부분에 모발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아내를 보다가 동의보감을 보고 검정콩, 검정참깨, 검정색소를 지닌 곡식을 갈아서 6개월 동안 아내에게 복용을 시켰더니 정수리 부분에 정말 머리카락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할 때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이거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만 하지 않고 행동했어요. 그걸 연구하고 공부해서 모리가나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에 특허 출원을 했어요. 시제품을 일본에 보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 먹고 6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나는 효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잡지에도 실리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러자 일본 안에서 모리가나 열풍이 불었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모리가나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전국에서 바이어들이 몰려왔어요. 명동, 남대문 등지에도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모리가나를 찾았습니다. 지금 모리가나라고 하는 회사가 건강식품 회사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평강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